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느냐 하십니다. 너희들 나 찾았니? 응? 많이 찾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찾아도 대충 찾지 마라. 야, 있어? 있던지 말던지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설렁설렁하게 찾는 거. 그거 말고 정말 눈을 막 크게 떠가지고 막 부리부리 찾는 거 있잖아요. 어딨지? 어딨지? 응? 내가 오늘 찾고 말 거야. 막 이런 열정 있잖아요. 그런 막 전심을 다하는 그런 찾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느냐라고 막 물으십니다. 야, 진정 너희들이 날 찾으면 나 여기 있어. 너희가 날 찾을 수 있다. 어쩌야 나를 못 찾느냐? 네 마음 나 다 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십니까? 마음을? 아멘? 양심 있는 분은 말 좀 늦게 나와요. 다 찾질 못했으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찾고 싶은데 나는 힘이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을 찾는데, 근데 찾기를 뭐 부르짖어 봤나고요. 주님 막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난 진짜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정령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유했던 그 물건들 갖고 있잖아요. 소유품들 소장하는 거. 그거 한번 잃어버려 버렸어요. 잃었다. 어디 가서 잃어버린지도 모른다. 근데 어느 장소 갔다. 그러면 찾으러 갑니까? 안 찾으러 갑니까? 찾고 잘 때 찾아요. 제가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그 코엑스에 영화 보러 갔다가 나오는데 그 교통카드 있잖아요.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지하철 타고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한참 만에 그 극장에서 나와가지고 벌써 이미 벗어나왔어요. 지하철역을 향하고 있다가.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근데 이걸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 잃어버린 장소로 갔습니다. 다시 그 온 시간만큼 막 걸어서 막 갔죠. 한 20분 정도 걸렸죠. 10분 뭐 왔다 갔다 20분 정도 걸려서 막 그 장소로, 내가 걸어왔던 그 장소를 막 찾으면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찾으려는 마음을 먹었더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내 눈을 보니까 막 찾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거기 있잖아요. 딱 떨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드가. 그게 만약에 뭐 어떤 카드가 됐던 간에 어쩜 그 자리에 그대로인데 어찌나 감사한지. 그 교통카드 얼마 들었었냐면은 3,050원인가 들었어요. 3,050원. 그래가지고 그게 없으면 집에 못 가잖아요. 지하철. 근데 그 카드를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잃어버렸으면 아마 좀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찾고자 했더니 가서 찾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이 있으면은 잃어버렸나요? 잃어버렸으면 그냥 찾으려고 가세요. 막 눈을 부릅뜨고라도 찾으세요. 껌껌한 밤이라도 요즘에 휴대폰에 이거 후레쉬 다 나오더라고요. 후레쉬 막 들어대고 막 다 찾으세요. 찾아집니다. 근데 기대하지도 않은 물건 잃어버리고 기대하지도 않으면 그거 찾아지겠냐고요. 안 찾아져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샅샅이 뒤지고 찾고자 하면 싹 찾고, 그렇지 않고 막 찾게 되면 찾든지 말든지 마더라. 그러면 절대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참 하지만 너무 멀게 계셔. 우리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예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찾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이래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근데 너무 멀게 계세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손이 닿을 수도 없고, 또 나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그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뵙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러고들 얘기해요. 전부 다. 대부분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 영접하셔야 되는데 예수 영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 보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만나러 가자고 했을 때 한번 가볼까 그러셨어요?
바로 그래야 되는 거 한번 가볼까? 왜 내가 너무 공허하고 정말 인생을 근데 우리 박 집사님 보면 참 따뜻하게 사신 분이에요. 참 정감이 있고 벌써 예수 만나러 뭐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근데 우리 요 또 다른 요 위 집사님은 아유 내가 무슨 나 같은 죄인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십니다. 아우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 평가했었어요. 이 죄만은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러한 제목도 안 되고 그분이 나를 받아줄 분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어요? 받아줄 분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했어요? 아주 죄사함 받지도 못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자기가 다 이 땅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그러다가 한번 오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와야 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우리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거야. 예수 만나러 올 때 그 전에 아이고 그분은 너무 멀어서 내가 손 닿을 때도 그거 계시지도 않고 아이고 그런 말도 얼토당토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막 이랬다고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기뻐요. 지금은 그냥 예수 아이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지금 막 그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가 진짜로 나를 찾지? 날 찾으면 나 만나게 돼.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진짜 찾았더니 만나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진짜로 나를 찾고 만나고자 하면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너 만나줄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찾고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손잡아 보세요. 괜찮은 동업자입니다. 괜찮은 청로입니까? 여러분 기업이 흥황합니다. 어떤 기업이 사업이 흥황할까요? 아니요 나의 영혼의 기업이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기쁨의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돈이 많아야 기쁨이 온다 이렇게 해요. 건강도 잃어가면서 돈 많으면 또 뭐합니까? 또 건강이 막 차고 넘치고 달려갈 때 그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이다. 내가 다 돈 벌어서 다 된 거야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영혼의 기쁨 내 영혼에 풍만한 그 풍성한 사랑이 자리 잡잖아요. 그만한 돈도 필요 없게 돼요 그때는. 근데 이런 기쁨 한번 안 찾아보실래요? 그 욕심 안 생기세요? 그런 욕심 생겨요. 그냥 앉아서 대충 듣지 마시고 야 예수님 그 하나님 그래 그런 기쁨이 있어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요즘 세상이 아니죠. 어느 곳을 가든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다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은혜 이 기쁨만큼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만나러 오세요. 어디로? 산돌교회로. 할렐루야. 산돌교회로 오십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 개 맛을 알아야 개도 먹을 줄 알지요. 그죠? 예수 맛을 보시다. 말씀의 이 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이 안에. 바로 옆에도 아니고 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바로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질 않으면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곁에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사실 너의 그곳에 같이 있단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가까이 우리 곁에서 일러주시는데도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무한히도 의롭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이 악한 백성, 우리는 완악해요. 이 악한 백성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말씀에 나오면 신명기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이 신명기 4장 29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상기를 시켜주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29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이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참내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잔 절대 거부지 않고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 하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적으로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전부 다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이 신실하신 이 주님을 꼭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을 얘기해요. 간음.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에는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 간음은 불경건한 이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왜냐? 영적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야 그 백성들이 배우고 가지요. 근데 이분들이 영적 간음, 그 불경건함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도 같이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러한 인도자들, 이 불경건한 인도자들, 이 인도자들이 그들의 길이 어떻게 보인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불경건한 자들의 이 길은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 속에 있는데 미끄럼틀 같아요. 미끄럼틀로 쫙쫙 미끄러지는 그곳이 바로 그 길과 같이 된 곳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아무리 서 있으려 해도 쭉쭉 미끄러져 나가요. 왜? 영적 간음에 불경건한 자들이니까요. 그들이 올바른 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가 있는 곳은 어두운 곳에 가 서 있어요. 쭉쭉 미끄러져 가면서 미끄럼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는 동시에 어떻게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반드시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이 칭의와 성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잖아요. 우리가 칼빈의 가르침을 봐야 돼요. 칼빈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화 없는 칭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서 칭의만 있잖아요.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있어요.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 하나의 은혜입니다.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에요. 두 면이 하나로 가요. 이 은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믿기만 하면은 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기만 하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은 회개와 성화를 동반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며 또 칭의의 효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이 행함을 통해서 동반했을 때, 행함을 동반했을 때는 이미 성화, 회개, 칭의 다 동시에 동반된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이거 하나 했으니까 요거 따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뭐 따로따로 된 거 같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동시에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매일을 겸손하게, 또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매일을 회개하며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아래 바로 서시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따지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영권이라고. 달래 영권이 아니다. 근데 그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을 꼭 앞세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또 행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칭의와 이 성화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전 과정에 걸쳐서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전적으로 근거하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드러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이 은혜에 반응을 합니다. 감사함이 차고 넘치죠. 우리가 뭐 은혜와 사랑만 받고 가만히 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아까도 제가 기쁨을 사라 그랬잖아요. 기쁨.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얻는 거저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 어떻게 됐어요? 맨날 이 춥고 밥 있고 어디서든 꼭 반찬도 이렇게 꼭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손을 통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먹고, 또 우리 집사님이 그냥 온갖 마음과 정성 다해서 실어날라 우유도 먹고 빵도 먹고 다 나누잖아요. 바로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너무도 감사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감사가 넘치고 이곳에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죠? 하나님 기뻐요. 감사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와 찬양을 하며 그 주님의 주신 은혜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매일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생각하며 기뻐 뛰는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교리가 바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파가 됐을 때 교회가 생명력으로 왕성해집니다. 칭의의 교리가 없는 교회는 생명력도 없어요. 왕성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나 의인이야, 이것만 가서는 왕성해질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가 이 교리가, 칭의 교리가 제대로 전파가 됐을 때는 교회 자체가 생명력으로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이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벌써 교회가 건강해질 때는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왔을 때, 이미 그 믿음이 됐을 때는 이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 뛰는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가면 강요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겠구나,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느 세대를 본받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대를 본받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혜를 받은 게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저 인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 쓰러져가는 그 예수전도, 이렇게 와서 다 전도하면서 다 같이 삽시다, 불쌍한 자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달려가는 그 뜻인데, 그 뜻을
교묘하게 위장된 모습 속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감사해. 물론 감사하죠. 고마워. 그 집사님한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저자한테 감사함을 표시하잖아요. 하나님께 뭘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까? 이 땅에서 받은 상급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의 상급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어디다 숨겨두실 것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다 소모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손잡고 그리고 달려가야 될 이 세대가 이제는 저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저자도 예수와 같이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의 노예가 된다든지 그 자의 하수인이 되는 이런 결과도 초래하고 있는 이 세대가 온 것입니다. 그 교리가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칭의의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칭의의 교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 그 모습이 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화. 하나님을 닮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품들이 이제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어디로 쏟아졌겠냐? 사람 밑에가 복종하며 말씀이 옳던하나던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와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자를 사람을 추종을 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교리를 잘못 배워가지고 사람을 추종해서 그 사람까지 망쳐들고 같이 죽는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리 앞에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냉철해도 오늘의 지금 이 순간에 매질이 된다 해도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가셔야 돼요. 돈으로 사람을 살릴까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에요. 돈으로 사람을 죽여요.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주님 나에게도 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리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바로 칭의의 교리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두 손 두 팔을 들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칼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의와 성화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온 그 자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리, 신학적인 교리가 벗어나서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으로 신학이 없어서 신학은 뭐하러 합니까? 목회는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아유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신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신학 아래 바른 신앙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칭의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믿음으로 막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까지 딱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은 다 없어요. 말씀 아래 바로 서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인본적인 생각으로 주의 인간들끼리도 서로 정을 나눠야지. 아이고 안 됐어 쟤 불쌍해. 너무도 어린아이 같아서 아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쓰러져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손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잘못된 부분을 빨리 회개하고 들어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일을 할 때 걸어갈 때 보세요.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세요? 가족들 있죠? 부부생활 하죠? 형제자매 있죠? 부모, 자식 간에 다 있죠? 전부 다 보면은 그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정말 잘못되고 아니면 내 가족이 잘못됐을 때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서로 위안의 권면의 얘기를 해주되 단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 권면의 말은 먹히질 않아요. 안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귀절이라도 던졌을 때 그때는 그 소리는 귀에 들립니다. 어떠한 소리?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그 하나님 만나세요. 만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못 쫓아간 부분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이 이 타락한 교회를 돌이키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바로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타락을 했죠? 우리가 쓰러졌죠?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칭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에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바탕을 제공하는 게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학수고대하는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바로 이 지금 이 영적인 침체, 모든 게 지금 다운되고 교단도 엉망이고 완전 교리가 전부 다 돈으로 물들어 있고 엉망이죠. 이곳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이 부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침체의 윤리적인 타락, 이 타락은 벌써 종교개혁이 정립한 칭의와 성화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대로 전파가 됐다 하면은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지요. 단단히 붙들고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이 바로 쓰러져가는 그곳에도 7,000명의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놓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 바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존귀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절대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이 신앙의 유산이 그 진가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짓밟혀가며 전부 다 없어지고 있어요. 뭉개지고 있어요. 이 짓밟히는 위기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냥 손 놓고 맹 놓고 있을 것입니까?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살리셔가지고 다시 되살려야 되고 부르짖고 달려야 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이 바로 선 교리 앞에 우리가 바로 된 은혜, 하나님의 받는 그 사랑, 쏟아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려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교만이 들어차 전부 다 내 손으로 됐다, 내가 된 교리에 내가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판단과 모든 걸 다 하면서 바로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음란으로 오질 않나, 사기로 오지를 않나, 또 뭐합니까? 조폭으로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교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배워가지고 교육자들 되신 분들이 바로 이 칭의에 대한 교리가 믿고 의롭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성화된 모습은 어디가 있으며 거룩한 열매는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그 콩이 목사,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들 또 횡령 뭐 다 선고받았잖아요. 왜 횡령으로 다 돼가지고 사기꾼들의 대열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핏값이 뭡니까? 이 성도들이 벌써 있는 자들은 벌써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있는 자들은 자기가 능력으로 다 된 줄 알고 헌금들을 하질 않나. 또 없는 자들은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을 다 던져가면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바치는 거 아니에요? 개미 같은 돈. 그 돈 다 갖다가 결국은 그들은 은혜에 사모해서 감사해서 올리는 그 물질들을 예수의 핏값인데 그 핏값 갖다가 그 갖다 쓴 주의종들은 전부 다 횡령이네. 선고 공판받아서 몇 년 형을 받지를 않나.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결국 사기꾼 돼가지고 그러한 피 묻은 하나님의 피 같은 돈을 갖다가 다 이렇게 헛끝내 쓰고 자기 개인 돈으로 다 써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 음란으로 보이질 않나. 성도 알기를 피조물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갖다가 죄다 다 꺾어버리고 말이에요. 음란으로 꺾지를 않나. 어떤 또 목사들끼리는 또 칼부림 나가지고 서로 교단의 총무서기가 돈을 관리하는 자들이 결국은 칼부림 나서 결국 둘이 죽자.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둘이 죽자. 하나님 앞에 죽으셔야죠. 주님 앞에. 둘이 죽고 살고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생명도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러한 이 실태가 한국교회가 온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뿐이에요? 세계적인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그러한 것도 감히 칼부림 나지도 않고 감히 사기도 치지 않고 감히 음란 행위도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목사만 잘못했나요? 교역자만 잘못했나요? 성도들도 똑같이 동업한 거예요. 그거는 동역자들로 무너지는 쪽으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교리에 깨어 있으세요. 교리를 함부로 알고 무시해가지고 아유 그 무슨 신학적인 교리가 무슨 뭐 어쩌다고? 아니 신학적인 교리에 바로 쓰지 않았으니까 다 무너졌죠 지금.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은 성화된 모습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열매 맺었습니까?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 우리가 못 맺었기 때문에 글로 맺으려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사랑하라 했으면 서로 사랑으로 보필하고 도와주고 가야 될 사람들이 서로 죽이네 살리네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이곳에 서 있지 못하고 국외로 추방당하는 역사가 있질 않나? 스스로 추방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한테 추방당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해외로 추방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피조물들을 전부 다 버리고 돌아오지도 않고 또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다른 주의 종들을 또 세워서 어떻게든지 그 교회가 이끌어나게끔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지켜야 될 자는 그 자리에서 꼭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 자리에 지키시고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또 강사는 강사대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위기가 벌써 한국교회에 벌써 뭐 때문에 위기가 온 줄 아세요? 칭의교리 잘못된 구원론 퍼뜨려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바로 그 구원론으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개혁의 유산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교회들의 보여주는 실태가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에게는 신실함과 경건의 모범이 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 또 특히 선지자와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에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이 바라는 바 영적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바로 이 경건의 모범이 될 이 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서 전체가 요구하는 규절입니다. 바로 전체가 다 요구합니다. 반복되게 아주 그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바알 숭배에 굉장히 의존했거든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했어요. 거기에 의존하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선지자들, 앞선자들, 교역자들 모습 보세요. 어디에 의존하는가? 바알 숭배는 안 하더라도 누굴 숭배해요? 내 주먹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마인드, 내 생각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된 자들,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면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갔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내가 내 방법으로 모든 이런 교단도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게 하나님 손에 없어지고 다 뿌려나와서 내 손 아래에 움직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의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 전부 다 어떻게 돼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들 있죠. 바알 숭배하고 이렇게 초래하고 갔던 이 자들은 그 당시에도 바알 숭배에 의존했던 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됐느냐, 국외로 추방을 당했어요. 국외 추방을 막 초래하면서 지들이 막 추방 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어디로 가요? 껏 가면은 기도한다고 해외로 나가버려요. 기도는 여기 기도처가 없어요. 골방 기도는 없습니까? 그 해외에만 골방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그만한 여비와 경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우리 개척교회 보세요. 한 달에 3-4개도 힘들어요. 한 성도가 나와서 정말로 은혜 받고 나가기도 힘든 이곳에 그 비싼 돈이 허구한 날 해외를 길바라고 다 뿌리고 다닌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다 뿌리고 다니면서 쓰러져가는 이 교회는 쳐다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유다의 선지자들 한술 더 떴어요. 유다의 선지자들이 한술 더 떴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하고 간음까지 행했어요. 이 자들이 거짓말까지 하고 간음까지 행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했습니다.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돼서 결국 멸망했잖아요.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이사야서 1장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부르짖습니다. 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관원들이에요. 백성들의 관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제는 고모라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원과 백성이 같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같이 무너지고 같이 동역자가 돼가지고 무너지는 곳에 아주 그냥 일렬대열로 서서 가요 지금. 아이고 그래도 잘못된 우리의 그 리더자, 우리의 관원들이 그래도 제일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에 경청을 안 하고 하나님 법에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그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야, 이 소돔의 관원들아, 아니면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의 법 좀 귀를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우리의 교회들, 이 한국교회의 위기, 이것을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깨우쳐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을 기회로 잡고 다시 한번 늦지 않은 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의 그 주님이 주시는 이 교리를 바로 서서, 학자들은 뭐 괜히 학자입니까? 칼빈 신학을 추정하고 우리는 칼빈주의야, 말로만 칼빈주의고 그 칼로 싹둑 썰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교리를 갖다 버렸는지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아멘. 지금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내가 찾고자 했을 때 찾아지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개혁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 추종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의 찾아온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존귀한 이 신앙의 유산을 찾고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손을 내밀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 아래 이 바르게 우리가 교리에 서서 진정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도 주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찾고자 하오니 잃어버린 모든 나의 신앙의 재산, 이 모든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